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을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바라옴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대적의 핍박과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자신들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삶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있을 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삶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의 이름은 바로 인자와 신실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보면 희노애락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을 지은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교회도 타락하면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결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꿈에서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곡적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친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입니다. 생시키며 자기 일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영원히 살리로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신 후 세례 요한이 사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여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의 마무리는 결국 부활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다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과연 들을 자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에도 한 클래스에 100명의 정도가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의 교실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떠합니까? 각 신학교마다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결국 교회가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남겨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께서 천국을 전하시다입니다. 오늘 지팡이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개혁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처럼 성도가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계에서 번역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번역이 미미함으로 원어에서 전하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번역된 개역개정은 잘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학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쉬운 것 같지만 오묘합니다. 개역개정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진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 예수를 통해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던 것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오랫동안 원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령이 아닌 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과연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 특히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영을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려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예배 시간에 로봇처럼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신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임을 믿도록 함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확연히 보여주신 진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예배를 가득케 하십니다. 예배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두 번째 걸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셨다를 강설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옷은 없어도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음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음식은 육신의 목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목숨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육신의 목숨에 매달려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며 영광을 누리지 말고 고통 없이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도 같습니다. 돌이킬 기회는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 들려온 소식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잡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헤롯의 간음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당신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예수님께 주신 후 곧바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아신 후부터는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사역에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도시 가버나움에 거주하게 된 일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마태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갈릴리에 정착한 이유를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동하신 것을 생각하면 사역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인구가 조밀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에 위치하여 예수께서 사역하시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 종교지들에게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비쳤을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려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 지역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이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북에서 남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마태는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지역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은 나움의 마을. 이 마을은 갈릴리 해변의 북쪽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주로 사역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세관과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보다 안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대인 마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15절과 16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여 예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덜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죠.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방인들이 들어와 생활하다 보니 호련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민족을 중요시하다 보니 호련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착하게 되므로 예루살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그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방인 지역에 전해야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여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과거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당신님의 백성이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들의 침입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가장 처절하게 당해야 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착하심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구원의 빛을 메시아를 통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며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여기서부터 마태는 마태복음을 크게 구분하는 전환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당신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때부터라고 하므로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사역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당신님의 백성들에게 비추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어떠한 지식에 대한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토론이나 어떤 논쟁이나 공격을 허용하는 이론의 전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온누리에 전한 굿 뉴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은 아직 미래적인 것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당신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깃들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왕국이며 당신님의 메시지와 행동이 곧 생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할 능력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왔다가 지닌 동사는 그것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천국이 이미 가까이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는 날은 주님의
주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나타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메시아적 구원 행위로서 중만론적 성격입니다. 이적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적보다 말씀을 통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여기에 임하여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성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제대로 믿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에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으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통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팡이 교회 홈페이지 교회론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체포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일과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라고 하시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심으로 그들은 복음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방방곡곡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지팡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임한 것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뻐하며 아직이라는 생각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며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때에는, 은혜의 시대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섭리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도 은혜 받은 교회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예배당에 참된 신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회시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의 대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건 무거운 짐 주 앞에 아뢰이며 으라고사 내 의심
맡으시네.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점점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짐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져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짐을 져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에노에게 동행하여 주신 것 같이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헌상을 합니다. 우리의 영광 같지만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생활할 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속에는 11조의 정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신
그 말씀을 알며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